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자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여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남겨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10일 20일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가 길을 잃은 것 아니냐? 80 넘은 노인이 이거 산에서 죽은 거 아니냐? 여호와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추궁합니다. 모세가 어디 갔느냐?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아론, 네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들어 보여줘라. 아론이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의 금붙이 다 내게로 갖고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그 금붙이를 녹여서 그것을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러분의 신입니다. 저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 뛰며 방종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이 산에서 저들을 죽게 하려고 끄집어낸 거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진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노를 거두시고 모세는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막상 내려와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모세가 그 돌판 두 개를 깨뜨립니다. 사실은 모세가 분노해서 자기 분노의 감정으로 깨뜨렸다기보다는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돌판 깨뜨린 일로 모세를 책망을 안 하세요. 이 두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새겨진 그 말씀 그대로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언약을 그대로 이 백성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깨뜨린 거예요. 후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돌을 모세가 새겨서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돌판을 깨뜨리고 이 금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 당신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 당신도 알잖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무도한지. 내가 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금붙이를 가져다가 불 속에 던졌더니 떡하니 금송아지가 나온 거야.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아론의 변명을 들은 후에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자 다 내게로 나와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 아직까지 백성들의 분위기는요, 모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도 저들은 모세를 죽이고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모세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 혈기등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내게로 나오라. 레위 지파들이 나와요.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이 일에 주도한 자들을 다 쳐서 멸해라. 그가 친척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이웃일지라도 그들을 다 처단해라.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 금송아지 우상일에 주동했던 3,000명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첫 번째 것, 장자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 섬기는 구별된 그러한 족속으로 선택하셨고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혹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유머인 것 같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가운데 한 병사가 내가 이 전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이 장화, 신발은 북군의 신발을 신고 바지는 남군의 바지를 입고 상의는 북군의 상의를 입고 모자는 남군의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서로 자기 편인 줄 알고 나를 안 쏘겠지 생각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앞뒤로 맞아 죽었습니다. 서로 상대편인 줄 알고 앞뒤로 맞아 죽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삶의 말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내가 이 정도면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삶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 3년 반이 되었습니다.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참 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나오라고 하십시오. 나는 혼자 나가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우리가 대결해서 하늘로 비를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우리가 섬기도록 합시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기는 게 우리 편. 그렇죠? 야, 바알이 이기면 우리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이기면 여호와 편에 서면 될 것 아니냐.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 보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갈멜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 머뭇머뭇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지요? 아멘. 평생 믿고 사실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제대로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양다리에 걸치고 언제까지 회색지대에서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내게로 나아오라. 신앙의 회색지대에 그만 서 계시고,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서는 자 되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32장 6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백성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지금 자기들의 만족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 축제의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모세에 대해서는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결단하고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016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트 리버풀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 졸업식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트 리버풀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으로 세워진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70년 전통이 있었던 학교인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청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신앙적인 것들이 배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70년 역사 동안 공립학교지만 이 학교의 졸업식에는 마지막에 함께 모두가 다 주기도송을 합니다. 우리도 1부, 2부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듯이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모여서 주기도송을 함께 부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학교로 편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2015년 졸업식 가운데 이 주기도송을 들었던 학부형 한 명이 자기는 불편했다 이거예요.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노래를 왜 불러야 되냐.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으로 위스콘신에 있는 그러한 이 미국 최대 무신론 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이 최대 무신론 단체에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신론 단체에서 아주 큰 단체입니다.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교 교장으로 서면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당장 중지해라. 교장이 이걸 받아들이니까요. 이제 내용 증명,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당장 마음이 두렵잖아요. 내가 교장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법적 조치가,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학교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 내용을 갖고 이사회에 논의해서 2026년 졸업식에서는 이 주기도송을 우리가 빼자 결의를 했어요.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 순서 없다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순서에는
주기도성을 부르는 순서가 사라졌죠.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지나고 학생 대표, 졸업자 대표의 인사하는 말씀이 시작될 순서였습니다. 몽고메리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그 순서를 맡아서 강단에 섰어요. 원래 다 리허설을 하잖아요. 근데 리허설 했던 원고를 갑자기 그 자리에서 찢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시작을 하니까요, 학생들이 다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것을 하는 순간에 앉아있던 그러한 어른들도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이게 이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학생들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가 다 마쳐지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가 금지된 학교 교칙, 학교에서 내린 규정으로 기도가 금지되었고,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어떠한 혹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그 몽고메리 조나단이라는 학생이 내가 학교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커밍아웃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것에 동참하였습니다. 교육국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해서 어떠한 제재를 해야 되냐까지도 이야기가 됐지만 다행히도 아무런 제재 할 수가 없다.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국이 제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며 그 일이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걸로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나의 다른 모습을 갖고 또 나무라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감으로 자기를 숨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숨겨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생활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겨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레위 지파,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지파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사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저주의 선언을 받은 지파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디나가 세겜성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성 추장인 세겜이 강간을 해놓고 디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부족을 통합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통합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할례 받으십시오. 세겜성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겠습니다. 부족 통합을 위하여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사흘째 되었을 때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멸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선언이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의 선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사실 흩으리라는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48개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다른 족속들은 함께 모여서 땅과 목축을 농사를 짓고 살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각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너희의 기업은 나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목축을 하거나 농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일만 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치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분깃 기업이 되어줄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하면 레위 지파가 풍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우면 레위 지파도 어려운 것이죠. 레위 지파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일이 레위 지파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구별됨의 복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설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사망으로 갈 존재였지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아직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언제까지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 것입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드러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별하여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